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은 가설로 시작하지 않고 설명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또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이라는 조건도 아닙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포와 선언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그리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넘는 겁니다. 우리가 안 믿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믿고 싶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 그리고 과학계의 유명한 고인이 된 스티브 호킹 박사도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겠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냐? 이게 이해가 되냐? 그래서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속고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해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이해가 먼저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강원도 인제군의 감리교 인제 지방의 성경학교를 인도하기 위해 갔다 왔습니다. 강원도를 처음 가보는 곳은 아니었지만 인제라는 곳은 처음 가는 곳이었습니다. 인제군은. 그래서 그리고 담당 목사님이 집회는 인제중앙감리교회에서 하고 숙소는 기둔리에 있는 기둔감리교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믿고 처음 가는 곳이지만 그곳에 집회 장소가 있다는 것과 또한 숙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있다고 하니까 믿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 목사님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인제 쪽으로 올라오시다가 기둔리 쪽으로 빠지시면 기둔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만 철썩 믿고 강원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인제군 쪽으로 가면서 기둔리 쪽으로 빠졌는데 기둔감리교회가 없는 겁니다. 정말 믿고 왔는데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다시 전화해서 말합니다. 목사님, 왜 안 오십니까? 기둔감리교회로 오십시오.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셔야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 다시 갈 때는 제가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 안 믿죠. 제가 한 번 믿었는데 배신 당했으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인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증명될 때 어떻게 되냐면 증명될 때 이해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인제군 기둔리에 기둔감리교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갔는데 정말 인제에 기둔감리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다음에 기둔감리교회에 볼 일이 있어서 갈 때는 믿고 갈까요? 알고 갈까요? 다시 갈 때는 알고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강원도 인제에 가기 전날 강원도 인제에서 한 50년 사시던 분이 인제군 지리를 다 알고 인제군의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또 구석구석 있는 식당들까지 다 깨고 있는 분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내일 어디 가십니까? 예, 저 내일 강원도 인제에 있는 기둔감리교회에 갑니다. 강원도 인제요? 제가 강원도 인제 토박이로 거기 50년 살았습니다. 제가 거기 교회들 다 알아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기둔 장로교회는 있어도 기둔 감리교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가기 전날 저한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강원도 인제에 기둔 감리교회가 있다는 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흔들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인제 기둔 감리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자고 왔어요.
그리고 다시 여수로 이제 내려왔죠. 그런데 그렇게 기둥감리교회를 갔다 온 다음에 그 강원도 인제에서 50년을 사셨던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강원도 인제 다녀오셨다면서요. 제가 인제 토박이로 50년을 살았는데 거기 눈 감고도 구석구석 다 그립니다. 그런데 인제 기둥감리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기둥감리교회를 갔다 온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말했다면 제 믿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예, 안 흔들리죠. 왜입니까? 진짜 기둥감리교회를 갔다 옴으로 내 믿음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먼저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뭐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을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에서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해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 합니까? 증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릴까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힘듦이 오면, 환란이 오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증명되지 않은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 종류입니다. 암기된 믿음과 증명된 믿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선하시다라는 말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없죠.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 다 들었고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너희에게 더하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압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 국사책 공부하듯이 수학 공식 암기하듯이 암기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암기된 믿음에는 절대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암기된 믿음에는 절대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수많은 헌금을 교회에 바쳐도 암기된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흔들리게 되고 그러다가 뿌리채 뽑힙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인가요? 증명된 믿음이에요. 암기된 믿음이 아닌 증명된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이고, 증명된 믿음의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 갖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암기된 믿음은 누가 조금만 논리적으로 말하면, 누가 조금만 목소리를 높이면, 조금만 환란이 오면, 조금만 역경이 오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금방 흔들리고 뿌리채 뽑힙니다. 그래서 암기된 믿음에는 확신도 없고 역사하는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명된 믿음에는 확신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배운 것이 없는데, 실력도 없는 것 같은데, 뭐 돈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고 그 사람은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증명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증명된 믿음 여러분 가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암기된 믿음인지 아니면 증명된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그냥 단순히 암기된 믿음인지 증명된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정반대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 보면 한순간에 드러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믿어왔습니다. 근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을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그냥 단순히 암기되었던 믿음인지 아니면 증명된 믿음인지 한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암기된 믿음인지 증명된 믿음인지 언제 드러나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침묵의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 그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믿음이 있는데 내 삶에 그 선하심을 전혀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을 때,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단순히 이것이 암기된 믿음이었는지 증명된 믿음인지 한순간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그 믿음과 내가 믿고 있는 그것과 정반대되는 상황을 통과해서 끝까지 지나갔을 때야 비로소 그 암기된 믿음이 증명된 믿음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믿어왔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내 삶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내가 통과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증명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정반대되는 상황을 끝까지 참고 견디어 통과해냈을 때 내 손에 드디어 증명된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떨어져 나가면 그건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암기된 믿음이 증명된 믿음이 될 때 드디어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환난을 당하면 참 안 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입니까?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앙의 아이러니가 있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증명된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누구도 환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고난을 원하지 않고 누구도 어려움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도 없는 겁니다. 시험의 때가 없다면 내 가운데 증명된 믿음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강원도 갔다 왔는데 예전에 대학생 때도 인제는 아니지만 강원도를 여러 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프라이드 베타를 타고 갔습니다. 프라이드 베타 몰고 갔는데 강원도가 지금 길이 좀 더 좋아졌는데 그때는 더 안 좋았거든요. 오르막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드 베타 타고 올라가다 보면 힘이 딸려요. 그럼 뭐를 할까요? 맨 처음에 에어컨을 끕니다. 에어컨을 끄고 올라갑니다. 그래도 힘이 좀 딸리죠. 근데 이번에는 같이 가는 목사님이 카니발 신형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디젤이어가지고 힘이 좋더라고요. 타고 갔는데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전혀 그냥 쭉 올라가더라고요. 힘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곳을 가는데 어떤 차는 힘들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차는 힘 안 들이고 슝 하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엔진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이, 차는 거의 외관, 무게 차이가 얼마 안 날 겁니다. 사실 요즘 나오는 차나 옛날 차나. 그러나 차이는 엔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이 제일 무겁다, 내 삶이 제일 어렵다, 너는 내 삶을 모른다, 너는 부모 잘 만났잖아,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
나의 삶의 무게가 세상에서 제일 무겁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의 무게는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재벌이나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는 분이나 고민하는 것은 다 비슷해요. 자녀, 건강, 관계 다 비슷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언덕만 만나면 뒤로 자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도 잘 다니는데 언덕만 만나면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저주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서 배우지 못하고 나한테 하나도 물려주지 못하는 이런 재수 없는 부모 만나서 내가 이 개고생한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슝하고 그냥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무게의 차이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물려준 경제력 차이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언덕만 만나면 뒤로 자빠져서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을 불평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과 불만 가운데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올라갑니다. 끙끙거리면서 힘들게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이렇게 기도하실래요? 하나님, 전 언덕이 싫습니다. 내 일생의 언덕은 싫습니다. 나는 일평생 하나님 평지로만 다니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주시면 언덕 올라갈 필요 없고 우리가 평지만 다니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등산해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평지에 있는 것과 산 정상에서 보는 풍경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상에서 보는 풍경은 평지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산 정상, 지리산이든 한라산이든 여기 앞산이든 간에 정상에 올라가 보지 못한 분은 그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어떤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올라가야지만 볼 수 있는 멋진 풍경들이 있는데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평지로 다니실 분들은 그냥 사진으로만 보시고 유튜브로만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들려준 말로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보고 싶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싶고 내가 직접 감동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언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좋아, 올라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기가 막히게 잘 믿으면 언덕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제가 예전에 새벽 차량 운행할 때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차가 와가지고 중앙선에서 걸쳐서 오더니 제 차를 받고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어디를 놀러 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차량 운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나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겨울에 새벽 차량 운행할 때 눈이 많이 왔는데 차량 운행하고 가다가 차가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길 반대 방향으로 서가지고 그냥 다시 왔습니다. 교회로. 옛날 일입니다. 아주 옛날 일. 차가 뺑뺑 돌아가지고 섰는데 원래 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서서 그냥 왔어요. 다시. 너무 돌아서. 그래서 여러분 새벽 차량 운행해도 사고 나고 희한한 일 생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예수 잘 믿어도 교통사고 나고 기가 막히게 예수 잘 믿어도 질병 걸리고 여러분 예수 기가 막히게 잘 믿어도 배신 당하고 예수 기가 막히게 잘 믿어도 여러분 우울증 걸리더라고요. 예수 기가 막히게 잘 믿어도 고난과 환난이 비켜가지 않고 정면으로 온다라는 것이에요. 기가 막히게 잘 믿어도 우리는 언덕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여러분 뒤로 자빠지겠습니까? 아니면 올라가시겠습니까? 끙끙대며 힘들게라도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 번 올라가면 두 번째 언덕은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그래서 또 끙끙거리고 힘들게 올라가면 세 번째 올까요? 세 번째도 오죠. 계속 올라가면 4번, 5번, 10번, 20번, 30번 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30번 똑같은 언덕 올라가면 31번째 언덕 올라갈 때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물론 주변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아, 넌 또 진짜 재수 없다. 너 어떻게 또 이런 일을 당하냐. 그냥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재수 없이 또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거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때 그런 언덕 30번 내가 경험했다면 31번째는 수월한 겁니다. 아, 이까짓 건 나한테 평지다, 평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슝하고 올라가겠죠.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너는 어떻게 여기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냐? 너는 여기서 어떻게 저주하지 않을 수 있어? 너는 어떻게 여기서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니? 라고 질문하겠죠. 여러분, 혹시 언덕을 만나신다면 여러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힘을 의지하여 여러분 올라가십시오. 시편 34편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을 책에서만 글로만 보실 겁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여러분 남의 간증으로만 여러분 접하실 겁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까지 경험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납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고 싶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암기된 믿음에는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증명된 믿음에만 역사하는 힘이 있고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야, 하나님 없다. 네 상황을 봐라.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이렇게 됐겠냐? 그렇게 말해도 그거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증명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악한 자가 유혹을 해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직접 만났고 직접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루는 사단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렇게 말했다면, 사단이 와서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하와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정말 웃긴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 없어. 만약 사단이 이렇게 했다면 하와가 이 말을 믿었을까요? 바로 어제까지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같이 대화했는데 그 하와가 사단이 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 없어 라고 했다면 하와가 넘어갔겠습니까?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기는커녕 만약 한국 사람이었으면 그 뱀을 잡아서 뱀탕을 끓여놨겠죠. 근데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직면에서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야, 너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며, 이 모든 것들 다 누릴 수 있다면서 좋겠다. 그런데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그거 어때? 그거 맛있냐? 그때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거는 못 먹어봤어. 아, 동산에 있는 다른 과일 다 소용없어. 야, 그게 진짜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거만 안 된다고 했어? 저게 진짜인데, 야, 저거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단이 원한 것은 그 의심이었어요. 의심을 주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한다며 다 된다고 했다는데 왜 저거는 안 된다고 했을까? 저게 좋은 건데. 그 의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과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저를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신자적이시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죠. 만약 제가 예수님 입장이었다면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을 때 바로 호통을 치면서 그 옆에 있는 호렙산을 치즈케이크로 바꾼 다음에 사단의 입에 쳐놓고 그 입을 찢어버렸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사적으로 말씀으로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왜 굶습니까? 사단은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굴면서 위하는 척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겁니다.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나 앞으로 영원히 사단의 전략은 같습니다. 부인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지. 그런데 네 삶은 왜 이 모양이냐? 너 11조 빠진 적 없잖아. 너 그런데 왜 이 꼴이야? 너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렇게 아프냐? 왜 암이냐? 하나님이 너 잊었나 보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너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데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 너한테 관심 없나 봐. 너를 잊었나 봐. 네가 죄 지어서 그런가 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며 돌보신다며. 그런데 너의 삶은 왜 그 모양이냐?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겁니다. 너는 주일 한번 빠진 적도 없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헌신 다 했는데 왜 집도 없냐? 복 주신다며. 너만 왜 그래? 그리고 거기에 바로바로 반응을 하면 아, 그런가?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 잊었나? 그러면 재미있어서 사단이 계속 건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천사랑 사단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릴까요? 천사 하나 그리고 사단 그리라면 천사는 보통 흰색 날개를 펼치고 머리에 단발을 하고 하얀 롱드레스를 입은 그런 모습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사단을 그리라고 하면은 다 진한 색으로 그립니다. 몸은 시뻘건색으로 칠하고 옷도 안 입혀요. 그리고 머리에는 뿔이 나고 이는 뻐드렁니에 손에는 참치창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립니다. 아마 그걸 보면 사단도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유혹할 때 80%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나머지 20%, 10%만 바꾸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은 이거를 어떻게 말하냐면 3장을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니.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근데 바꾸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가며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반야신경으로 여러분을 유혹하겠습니까? 그럼 아무도 안 속죠. 여러분, 바람의 전설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진짜 예전 영화인데 모르겠습니다. 바람의 전설 영화 아십니까? 그 영화 춤바람에 관한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이성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성재가 제비로 나옵니다. 근데 하루는 카바레에 갔다가 문정이를 만나게 되죠. 그 배우. 정말 요조숙녀처럼 있는 문정이를 보고 반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요조숙녀처럼 부끄럼 타고 그런 문정이가 사실은 꽃뱀이었거든요. 만약 문정이가 진짜 자기는 꽃뱀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화류계 여성처럼 화려하게 옷 입고 화장하고 했으면 제비인 이성재가 절대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정말 요조숙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가장하니까 깜빡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시뻘건 몸에 삼지창 들고 안 옵니다. 그렇게 오면 우리가 금방 알아차리죠. 하얀 옷에 백발에 가장 인자하고 우아한 모습, 그리고 중저음의 그 바리톤의 음성으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오겠죠. 빨리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게나. 하나님이 당신을 잠시 잊었나 보네. 그렇게 할 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언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아니 헌금 낼 때는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헌금도 못하니까 이제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러면 여러분 뒤로 자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당신이 우리를 언제 돌봐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고난과 환난을 통과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제 증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라산 정상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라산 정상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당시 한라산 정상 올라가는 코스가 당시에는 3개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2개로 알고 있는데, 가장 힘든 코스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신발은 등산화 아니고 그냥 맹꽁이 운동화, 슬림온 운동화 신고 올라갔습니다. 그 전날 자전거 50km 이상 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올라가는 쪽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없고 내려오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말하기를 아니 여기가 힘든 코스인데 왜 일로 올라오냐 라는 겁니다. 저야 모르죠. 관광차 기사님이 그쪽에 내려주니까 저는 그쪽으로 올라갔죠. 아무튼 중간에 이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물도 다 떨어지고 뭐 힘도 없고, 그래서 뭐 평상 같은 거 중간중간에 있길래 누워서 이제 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제가 누워 있는 모습이 불쌍해 보였는지 저한테 물도 주시고 또 초코파이도 주시고 자기 뒤만 보고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저를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힘들어서 경치고 뭐고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물도 주고 또 초코파이도 주셔가지고 이제 당도 충전시켜 주니까, 또 앞에서 이끌어 주니까 이제 풍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올라가면서 보니까 그 정상을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멋있는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라가면 내가 직접 경험한 아름다움을 또 놀라움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 내 삶을 직접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직접 맛본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증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암기된 믿음에는 확신이 없고 역사하는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증명된 믿음, 그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며 증명된 믿음, 거기에는 확신이 있고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반대의 상황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 언덕을 내가 만나더라도 거기서 뒤로 물러나가 침륜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그 언덕을 올라가서 직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사랑하심, 긍휼하심을, 공의로우심을 맛보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